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헛되고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과 분주함으로 인해 행하였던 어리석은 행동들과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사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로 다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와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불러주신 주님의 청년들이 먼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각자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곧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사들마다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헌신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각자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 먼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각자의 삶에서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여름 행사를 앞두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번 각 기간의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린 심령들 속에 복음의 새싹들이 더욱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각 기간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사 청년 헌신 예배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의 사역에 즐겁게 동참하고 기쁘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청년부 회장인 박건우 청년님께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교사 청년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가플린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전 드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로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휴지를 먼저 한 장 뽑겠습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나서요. 예, 제가 여기는 20년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됐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예, 20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겨울에 여기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기가 거기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저 문 밖에 저 뒤쪽으로는 제 기억에 담이 있고 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교회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저희가 주로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임이 귤 많이 먹기 게임. 예, 청년들이 너무 리얼하게 잘 놀아서요. 작은 귤을 한 박스를 사다 놓고 둘이 마주 보면서 옆에서 계속 귤을 까주면 그 두 사람은 마주 보면서 계속 귤을 먹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앞 사람에게 뿜습니다.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런 게임도 하면서 여기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수련회를 아주 은혜롭게 했습니다. 겨울이어서 어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 말씀 보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거기가 바로 여기였네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 따르고 있는, 근데 요즘 자주 얼굴을 잘 안 보여주시는 우리 박순재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예, 교회로 부르심. 그래서 오늘 교회 오셨죠? 예, 교회로 부르심입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로 부르심 또는 한반도 교회, 한반도 위에 서 있는 교회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짧게 줄여서 교회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좀 유식해 보이려고 그랬는지 영어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God Pleasing 교회, 무슨 말이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말은 저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God Pleasing 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 청년, 헌신 예배인데요. 교사, 청년 다 맞으시죠? 예, 제 보기에 다 청년처럼 보이십니다. 예. 예.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듣고, 헌신이 무엇인지, 또 내가 왜 교회에 와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러면, 우리, 노안교회 맞죠? 노안중앙교회예요. 노안중앙교회를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노안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뭘 봐야 하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좀 잘못 대답하면 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성경에도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고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약간 베드로에게 지어준 이 이름의, 이 별명의 뜻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천주교에서는 교황제도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면서 이 교황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성경적인 토대 중에 하나로 바로 이 구절을 따왔어요.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반석,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그렇게 해서 이제 합리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좀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요, 사람들이 막 그러던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누가 대답했다고요?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노안중앙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께서 다 모여 계시는데요. 나 청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예. 다 청년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여기에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물어보셨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구받습니다. 예, 전대관 목사가 아니어도 우리 박순재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가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아니면 직장에서, 집에서, 친척들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항상 누구에겐가로부터 요구당할 겁니다. 그것은 말로도 요구당하지만 은연중에 분위기 속에서도 요구당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느냐,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합당한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서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 교회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말 아니어도 다른 말로도 교회를 표현해 놓은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요, 우리 딸에게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저기 공주야 막 그래요. 근데 언젠가 저희 딸 친구랑 저희 딸을 제 차에 태우고 가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우리 공주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공주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아빠들이 딸한테 공주야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렇다고 제 딸이 이름이 공주인가요? 그건 아니죠. 제 딸이 진짜 왕의 딸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지칭하는 말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봐도 갈라디아서 주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갈라디아는 뭡니까? 도시의 이름이에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들을 가리켜 교회들에게 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이 아니어도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감독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을 말하는 비슷한 말이에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이 바로 교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은 다 뭐라고요? 두 글자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교회라는 비슷한 말들이 나와 있고 여러 말들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안 나온다 그랬습니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래도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회로 모였을까? 자, 떠오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 그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를 가리키거나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총회,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총회는 뭐예요? 교회하고 비슷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총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두 다 그런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 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죠. 그 사람들 모두 다 교회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말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총회,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방법은 거의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가 정해졌냐면요, 혈통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 정해졌어요. 누구의 자손이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간혹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혈통과 이 혈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혈통이나 아니면 어떤 혈연이나 혈육이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 약속의 자녀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이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우리 노안중앙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겁니다. 혹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확실히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오늘부터 집중해서 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나는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누구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와 있는가? 어떤 분은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친구 따라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순간에 믿음이 내 속으로 어느덧 들어와 있는 그런 분도 계셔요.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누가 나에게 준 거예요? 1번, 내가 믿은 거다. 2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예, 2번이죠. 예.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믿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믿은 것처럼 나는 내가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생각하니까 뒤돌아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아니면 연세가 들어서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였구나. 그런 고백이 나중엔 다 돼요. 네, 저는 아직 안 되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될 겁니다. 네, 곧 될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면. 그런 결과적인, 그래서 장로교에서 주로 말하는 애정론이나 뭐 이런 것은요, 그것은 저는 애정론 못 믿겠는데요. 예, 못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셔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너 이리 와 하고 목덜미를 확 움켜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다시 말해 약속의 자녀들,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바로 누구죠? 우리들인데, 그것은 무엇을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완전하신 제사의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죗값을 받았다면 내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주님이 죽게 하시고 나는 대신 살아난 그 믿음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는 굳이 혈통을 통해 나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전은 뭐죠? 뒤집는 전인가요? 그 전 아니에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집을 표현하는 한자가 많이 있어요. 무슨 당 뭐 이런 것도 있죠. 또 전은 주로 지체가 높은 왕가의 사람들이 사는 집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정전 뭐 또 뭐 있죠? 잘 모르겠네요. 저기 서울의 그 경복궁에 가보면 여러 전들이 많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냥 당이 아니에요. 당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초가집이 아니에요. 뭐예요? 왕이 사시는 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집이다. 함부로 누구나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래서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우리들이 함께 모인 우리들이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이곳에 모이지 않는데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에 대해 듣지만,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믿거나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이나 나의 작정이나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다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믿음의 자녀들을 뽑고 뽑아서 따로 너 이리 와. 이쪽으로 모으고 또 이쪽으로 모으고 이쪽으로 모아서 무리를 만든 겁니다. 이 무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노안중앙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끝나면 또 그냥 똑같이 세상에서 사는데요.
아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도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세상 가운데 있는 직장 생활에서 생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도 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삽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서 따로 불러놓은 거룩한 무리이며, 한 명 한 명은 우리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왕의 집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험하고 험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또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잠시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실패하고 실망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혼자 그것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서 모이고 또 모여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죄를 짓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어떤 분은 말버릇이 고약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행동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불친절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약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가 그 시장 바닥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 계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이 집사님 엄청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어느 날 장날 그 장에 가게 되었어요. 5일 장이 열리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장 있는 데 있다고 했죠. 그 집사님도 그 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어머니랑 같이 이제 장바구니 들어드리러 같이 갔다가 그 집사님께서 장사하시는 그 앞을 지나게 됐는데, 여기서 많이 뵌 분이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과 흥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흥정을 하시는데 온갖 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막 여기 나오시는데요. 네, 저희 집이 벌교예요. 와, 욕을 하시는데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집사님도 이렇게 욕을 하시네. 그런다 하기에 성도님답게 좀 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먹고 사셔야지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잘 고쳐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딱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살기가 녹록치 않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런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꾸러지지 않으시면 돼요. 주님 붙들고 다시 회복하시고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5가지 구약시대의 제사가 있죠. 이 5가지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이 제사들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제사 드리면 끝!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이제 깨끗해. 그럼 됩니까? 아니죠. 그 중에 속건제를 보면요, 이 속건제는 화목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를 용서받는 건 속죄제로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뭐냐면 누구 혹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내가 혹시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120만 원을 갚아주는 거예요. 20만 원을 더 얹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정말 잘못된 짓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범한 그 사람, 내가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때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또 참고 길이 참으며 그렇게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기도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